네,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반대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도 당신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좋은 거 맞으시죠?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작은 이야기를 하나, 토막 이야기를 드릴까요?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한가 봐요. 적진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한 소년병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고 합니다. 그 적진에는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갔습니다. 지도를 얻었습니다. 근데 들켰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돌아오다가 적들이 쏜 총을 맞았습니다.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겨우 몸을 이끌고 본대로 복귀했습니다. 지휘관이었던 대령이 그 소년을 껴안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죽어가는 소년이 지휘관, 대령에게 그 지도를 넘기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대장님,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의 친구십니다. 저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 소년병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병의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했던 그 말들 듣고 그 대장이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가? 대장은 소년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참 어린 젊은 친구, 살아갈 날이 창창한 소년,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니,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니,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지휘관이었던 대장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지휘관이었던 대장은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교에서 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지요. 근데 이 소년병의 죽음 앞에서, 헌신 앞에서,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당신이 답을 해보십시오. 어린 병사가 자기 한 목숨 저렇게 내던지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 어린 병사 앞에서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신다면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작은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 네가 그 소년의 남은 생을 대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 음성을 들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제 남은 일생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 소년을 위해 살겠다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고든 컨웰 신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목사님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그것이 있으면은요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이 부활의 비밀, 부활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요 담대한 용기를 갖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시련에 굴복하지 않게 만들고요, 죽음 앞에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 믿음은 학문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은요, 단군설화나 알에서 태어난 주몽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을 믿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마침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내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사건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담대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더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 많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을 깨달아서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대충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문제가 발생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저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견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흔들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 썼다는 얘기예요? 힘 못 썼다는 이야기예요?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들이 무슨 사람들이었냐? 겉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근데 저들의 헌신은 무엇이냐? 기복이 있었어요. 좋을 때, 여러분들 행복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 때는요, 넘어질 때는요, 좌절할 때는요, 하나님 언제 계셔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헌신하다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 내팽겨쳐요. 내가 이거 헌신해봤자 무슨 나한테 주어지는 게 있나? 헛수고야. 내가 헌신해봤자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괜히 나만 고생하는 거야, 나만 시간 보내는 거야, 이래봤자 뭐가 득이야, 손해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 받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 58절에 헛되다라는 말은요, 케노스라는 헬라어로 텅텅 비었다라는 걸 말해요. 열매가 없다라는 걸 말하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봉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왜 제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지요? 왜 제게는 응답이 없죠? 뭔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 뭔가 내 직장에서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아이들 공부하는 거, 대학, 취직 좀 잘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게는 케노스 텅텅 비어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저 이제부터 안 할랍니다. 잘해보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잡고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크든 작든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봉사하고 섬긴 것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기쁘셔요? 슬프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기뻐요? 무서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한 말, 횡단보도에 신호대기하고 가만히 서 계시는데 바로 옆에 경찰 2명이 서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한 걸음 뒤로 가게 되잖아요. 갑자기 핸드폰 두고 전화도 안 하는데 여보세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왜?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하나님 옆에 계셔요. 기뻐요? 무서워요? 기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이들과 청소년부라든가 어린이들과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애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너희와 동행하고 계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내가 화장실에서 응가할 때도 옆에 계셔요? 냄새가 나실 텐데. 당연하지. 내가 힘을 끙 줄 때 싹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피부에 와닿는 설명이에요. 아이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억울한 삶을 살았던 한 명의 기록이 있어요. 요셉. 너무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요 노예로 끌려와서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일을 하는 하인이 돼요. 형들이 팔아버려요. 형생을 성실하게 일을 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가 생각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요셉 그래 끌려가고 팔리고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저 그랬나 보다. 요셉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근데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죄를 범할 수가 없었어요. 무려 감옥에 있었던 세월이 2년입니다. 2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왕과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래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해.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지난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외마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말은 버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어가는 순간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셨겠어요? 부득부득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살려야 되겠기에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누가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언가 할 때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기뻐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당연히 기뻐야 되겠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무섭습니다. 맞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무서워야죠. 정말 무서워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입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죽음 앞에 내던지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시고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 없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부활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얼마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열심을 품고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